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따라해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요즘 사람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듭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의 자기 육체와 세상에서만 자기 것을 투자하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만을 추구하다가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최후의 순간에 비참한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소용이 없게 되는 그때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기간이라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인데 하나님의 날이라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데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와 고급 차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란 말인가? 하나님 아직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조금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든 그날이 마지막 때가 늦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하나님의 날이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던 완벽한 세상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날에 대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기다리는 날이다. 자, 한번 제가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우아하게.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무서우시고 긴장을 풀으라고. 자,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자,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는 따라가면 열심히 따라하고 해야지 그냥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하나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기다리는 날. 예쁘게, 우아하게, 예쁘게, 이럴 때 예쁘게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넘치고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재림의 날은 어떤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재림의 날은 어떻다? 재림의 날은 어떻습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 확실이란 말이 안 돼서 항상 확실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도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주의 재림은 반드시 확실하다.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최후의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하면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의 시대에 어찌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가능하냐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이 우주 만물이 변함없이 존속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후 심판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교적인 공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의로 많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경험과 이성을 중요시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뭐 마지막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 시대는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와 동식물이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가족은 노아 가족과 동식물을 시작으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 기억하시죠? 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유하신 뜻 안에서 이 세상의 종말을 구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문제라니까.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제가 이거 꼭 하고 다시 올게요. 제가 하나님 이거 바빠서요. 이거 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냐고요. 어디가 있느냐고 이러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도 주시는데 이걸 믿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분명히 심판을 마지막 심판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서 두어 심판 날까지 지켜주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심판 날까지 지켜준 왜 그러는가? 그 심판 날이 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에 관해서 여러 차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아멘. 아멘. 반드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초림 예수님은 초라하고 정말 아기로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은 바로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믿습니까? 네,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4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아멘. 준비해라. 생각지도 않는 날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우리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준비하라는 거.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읽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아멘. 이 밖에도 그날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거짓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지금 성경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바로 뭐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뭐가 초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자,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 재림. 그것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야, 초림은 이미 왔는데 초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좀 자신만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아직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있다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짓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초대교회 때 약속한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끝은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완전히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간이 매우 긴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에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그날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유, 아직까지 안 오신 것 보면 아니야, 다 가짜야. 절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 오시면 내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 생애 사상 최고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날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아멘. 그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대비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딱 잘라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지 않는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은 생각지 않는 날, 인자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관심은 그날이 언제냐가 아니라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을 잊지 않게 해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그리고 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닥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날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것도 하늘에 불이 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어쨌든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삶, 곧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날이 오는데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쫓아 살다가 어찌 그날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하다가, 다시 말하면 기도하다가, 거룩한 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는 생전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정말 목숨 내놓고 믿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지만 내부적인 어려움도 심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라든지 회당을 축출 같은 그런 외부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사이비 이단의 내부적 어려움이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인데 이런 이단의 위험성을 교회 지도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고합니다. 제발 믿음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똑바로 믿어라. 제발 이단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며 거짓 선지자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조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믿었던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니까 개인 재산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 재산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을 했어요. 60년대에는 AD 60년대에는 교회 기둥격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마저 죽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허망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말을 곧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네, 한 번 할 때는 그냥 아멘 하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조금 이상한데 이러면서 추누기들 또 아멘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 요즘 교회는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중에서 대림절을 대강절, 지금 이번 주가 돌아온 주가 세 번째 주죠. 대림절을 제대로 지키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대림절 신앙은 교회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멀리 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8절에서 13절은 재림신앙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 대목에 두 가지 근거로 반복을 하는데 하나는 시간의 상대성인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하루는 천년과 비교하면 아주 짧고 천년은 하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이런 계산법은 시간을 양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질적인 차원에서는 하루와 천년, 하루는 365일, 천년이면 엄청나죠.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 앞에서 요한은 아무리 길어도 0이에요. 1이나 천이나 똑같이 0이라는 거예요. 1 곱하기 0이나 365 곱하기 0이나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면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 인류의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공부할 때 직립인 들어봤죠? 얘들아 들어봤지? 직립인? 네. 직립인은 대략 200만 전에 지구에서 살았습니다. 200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중에 한 명은 50년을 살았고 한 명은 2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다시 오늘로 돌아보면 당시의 30년 차이는 오늘의 200만 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시간표를 말하면서 재림이나 지연을 조롱하는 이들을 경솔하다. 너희는 경솔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경솔하다. 경솔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구원 섭리에 대한 설명인데,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지 말아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재림 지연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있습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빨리 우리 가족, 안 믿는 가족 빨리 교회 가자고 아주 잔소리 할 때마다 엄마 돈 줘. 그야 공부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다 옛날에 다녔잖아. 교회 가자. 잔소리 듣기 싫을 정도로 엄마 내가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뭘 달라고 그래. 교회 가자고 그러지. 교회 가자. 응? 예배드리자. 예배가 답이야. 이 잔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한 사람도 더 구원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조롱하는 이들의 논리를
다음에 10절부터는 예수 재림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확연하게 드러난 날이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의 날은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이런 안식과 자유는 세상 권력이나 주의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안식과 자유는 신앙생활의 길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교회 주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먼저 주의 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외적으로 대단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아무 직분도 없는데 순수한 믿음의 사람, 그 열정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대로 일어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주의 날을 기다릴 줄 모르고 기다리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짜증을 낸다. 아니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미친 거 아니야? 예수가 재림한다고 미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미쳐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미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이 인식할 줄 모르기에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며 조롱하는데 이건 진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호련히. 주의 날에. 즉 참된 안식과 자유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구원 경험이 우리 앞에 순식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주의 날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10절. 자, 10절. 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예, 첫 번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세 번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 지구와 하늘이 모두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11절, 12절에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11절, 12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 아멘. 이렇게 설명 10절에 대한 설명이 모든 것이 풀어진데 어떻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압축하면 모든 세계가 불에 타고 해체된다. 일종의 불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21세기 또는 가까운 세기에 일어날 핵전쟁을 2000년 전에 예고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지구를 수십 번 불바다로 만들 만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화장장 여러분 가보셨죠? 소각로에 들어간 시체는 1시간, 2시간 만에 한 줌에 가루가 되어서 나옵니다. 인간 몸이란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이런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요. 해에 딸린 여러 행성도 다 이 땅의 모든 것, 하늘도 불타버리고 땅의 모든 것도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마무리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뭐라 하냐 파루시아라고 또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들을 필요 없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는 거.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순간을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러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광신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1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사모해라. 하나님 날은 10절에 나온 주의 날과 같은 뜻입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루터 성경과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기대하고 서두르라. 기대하고 서두르라고 번역했어. 기대하고 서두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적 정체성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 다음에 자신을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정신 차리고 서두르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결혼할 예비 신랑과 신부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준서가 오늘 찬양인도 잘했습니다. 이제 준서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할렐루야. 좋은 직장도 하나님 예비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쁜 섹시 만나서 결혼 빰빠라빰빠라빠 결혼하는데 이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뭔 말 하려다 이렇게 꺼냈나. 자, 어쨌든 둘이 너무너무 결혼하고 너무 둘이 사랑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온통 결혼할 바로 그 순간에 맞춰져 있죠. 그죠? 준수하고 준수 섹시되는 사람이 근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가거라잉. 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다른 건 다 뒤로 물러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내리면 아니 한 며칠 있으면 결혼해 맞아 이러면서 만나서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모든 문제의 초점은 결혼에 맞춰져 있지 결혼 후에 다른 건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것도 뒤로 패스. 결혼하고 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란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왜 서둘러야 되는가? 인생살이를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하기 마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앞에서 서둘러야 될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본문은 만물이 불에 타고 풀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재창조되는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 모양이 조금 바뀌는 방식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것.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도둑처럼 닥칠 테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갈아엎을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라. 준비해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 본문이 말하는 주의 구원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게 서두를 게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두른 태도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잖아요.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 내가 이렇게 좀 곁길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 한 번 조금 곁길로 이 삐뚤어진 길로 나가면요. 그 뒤로 무너진 것은 엄청나게 무너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탈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도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 이름 철저히 생명처럼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주일 지키는 것이 무너지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일 지키는 것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주일에 지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그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곁길이 없다. 그 뭐죠? 변질이 없다. 하여튼 말씀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세상 공부나 예술 행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예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흙을 빚고 그릇을 만들고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마에 불을 지필 때는 며칠 밤을 지새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의 어떤 절정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하늘이 풀리고 만물이 불에 타는 방식으로 발생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쓰나미가 닥치듯이 모두가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고 질문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50년 전과 지금 50년 이상 사신 분들은 50년 전과 지금이 거의 한순간 전인 것처럼 50년 내가 살았네. 내가 60년 살았네. 우와. 그럼 뭐 별거 없는데? 그게 너무 지나간 세월 내가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50년의 그런 세월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거의 한순간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개인의 죽음이 이미 일상 안에 들어와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50년, 60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주님의 재림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미 일어났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기에 영적인 눈이 어둡기에 졸고 있기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주님의 재림 앞에서 서두르는 즉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문은 마지막 13절에서 압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다른 구절은 잊어도 좋지만 13절은 꼭 잊으면 안 돼요. 13절. 자, 13절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의 압축 파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앞에서 나온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날에는 이전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게 가능해요? 우리는 모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 바다도 없어진대. 바다도.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딘가? 그걸 누가 구체적으로 알겠으며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 어떤 이단 교파는 지상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죠. 어떤 이들은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궁극적인 비밀이에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다. 반드시 있다는 거.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실증적인 방식은 알지 못해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말세는 누구만 아신다? 누가 예수님만 아신다고 그래요. 자, 말세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자, 말세의 그때와 하시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왜 이렇게 강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혹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온다면 너 두말 할 것도 없이 너는 2단, 3단, 8단이라고 하거든. 발로 뻥 차버려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는 이것 때문에 2단에 모르고 또 넘어간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의심스러우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10년 후에 35년 12월 오늘이 며칠이냐? 12일 날 옵니다. 나는 100% 2단이다. 발로 뻥 차버립니다. 13절에 따르면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한데 첫 번째 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하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의 약속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는 구원도 생명도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기만 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주여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대목을 그리스도 성경을 맞도록 번역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산다는 것. 우리말 성경 번역처럼 그냥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가 사는 것, 의가 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로마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예요. 로마의 정의와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힘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키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생. 요즘 하도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사랑하고 삽시다. 남이 좀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정말 잘했다고 축하도 해주고. 아유 학교 대학 요즘 막 대학교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나온 사람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고생했다고. 더 잘 되라고.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이러면서 이왕이면 좀 좋은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이웃처럼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자로 살고 더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야만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다는 것.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똑바로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마지막 한 가지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죄를 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이미 들어간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벅찬 기쁨으로 예수님이 오신대. 사람들은 미쳤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나는 믿어. 확실히 믿어져. 예수님이 오실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오신다는 거.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 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